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낱말이 낯설게 느껴지죠.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볼까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원한다면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영을 받으면 이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자,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영.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영이 어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세상에 왔다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마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영이 붙잡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귀 영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런 마귀 영에 붙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 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요한은 4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너희는 누구한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속하였다고요? 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이 소속감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듣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평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뭐한다? 듣는다. 이게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의 귀가 열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유 목사님 전도해가지고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자라 가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확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지단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심는 거예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는 차이죠.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알아야 돼요.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미움은 누구한테서 난 걸까요?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은 9절에서 그 예를 들고 있죠.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다고요. 실제 그 사랑을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흉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겠죠. 자, 내 간이 병이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간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게 정말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10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말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란 게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사이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쫙 달라붙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1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은 12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누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런 시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요한은 보았고 또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의 능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 6.25 때 얘기입니다. 6.25 때인데 어느 미군 장교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엄동설안에 가서 봤더니 이 여자분이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옷을 다 벗었는데 그 품에 보니까 어떤 아이를 이렇게 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산모가, 아기 어머니가 내가 이러다 얼어 죽지, 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아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에서 사랑은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불편한 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미워하죠. 이건 정당한 감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였습니까?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죠?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죄인이었어. 너에겐 소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봐라, 내가 너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지? 사랑받을 가치도 없었어 너는. 그래도 내가 사랑해 줬잖아. 그러니 너도 사랑해. 정당한 요구예요, 정당하지 않는 요구예요? 너무너무 정당한 요구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 뜻이에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보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꼭 속썩이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제가 원종석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처음 과외를 해가지고 3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고기 사드리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대전까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해필고 버스 쓰는 자리에 반바지 입은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그 추운 날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안 주려고 그냥 하다가 가서 한마디 가시돋친 말을 던졌다잖아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추운 날 여와 있냐고. 그 3만 원 다 주고는 울면서 집에 갔더니 울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종수야, 네가 그 3만 원 줘가지고 나 고기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우리 상급이 된다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며 사시길 바래요. 이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미운 사람을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아주 사랑 덩어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나라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가 맞도록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감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